오늘 양의 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을 밝히 뜨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눈이 떠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날 어떻게 미시나를 어길 수 있느냐. 그 미시나는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은 아니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죄인이 사람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 창세로부터 이때까지 나면서 소경된 자는 눈을 뜬 적이 없었는데 저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한 거는 죄인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출교돼 버려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지만 예수님은 따르는 자가 많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매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소경이 눈까지 뜨게 하는 이런 역사는요. 이거는 메시아의 요건입니다. 분명히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냥 막 전부 하나가 돼서 그는 죄인이다. 너도 그렇게 인정을 해라. 너도 그렇게 맹세를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는 출교를 당할 망정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제가 믿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나다. 이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9장 4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뭔가를 느낀다면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저들은요 막 항의를 해요. 그때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소경 눈 띄워주면서 양의 문이다 또는 선한 목자다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 9장의 말씀을 하면서 10장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말하다 말고 소경 이야기하다 말고 빈 얘기하다 말고 양은 또 뭐야? 웬 비유야? 이럴 수 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양의 문이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알아들을 만한 얘기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연결된 것을 알고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양의 문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1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지금요 예수님이 똑같이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영혼을 인도하는 데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 하나는 진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절도요 강도가 있다. 지금 보는 이것이 양입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많아요. 거기 이스라엘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곳에서만 풀을 뜯기지 못하는 게 풀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은 여기 양들이 뭘 뜯어먹지? 이게 풀이 없어요. 풀도 우리나라 풀처럼 너울너울 된 게 아니고요. 빳빳해요. 바늘처럼 빳빳해가지고 아주 쬐끔한데 요게 뭐 돌틈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슬이 이렇게 내렸다가 돌틈이기 때문에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 그때 그 풀이 이제 그 이슬로 인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양들이 먹다 보니까 이제 먹으면은 이제 또 풀이 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또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뜨거운 날은 이제 높은 곳으로 갑니다. 시원하게. 또 날이 추워지면 저지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같은 지역에서 옮겨 다녀야 돼요. 그래서 먹고 또 옮기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양우리를 만들어. 양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왜 제주도 가면 이 현무암으로 이렇게 담을 돌담 쌓고 하듯이, 그렇게 현무암은 아니지만 이렇게 담이 쌓여져 있고요. 저 위에는 가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 돌담 위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무슨 곰이나 아니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거죠.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렇게 문이 하나예요. 근데 지금 저곳이 옆에 이렇게 문 틀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그냥 저 그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돌로 다 좀 엉성합니다. 그러면 문짝은 있느냐? 문짝 없어요. 그럼 뭐냐면 거기가 목자가 거기서 자요. 그러니까 목자가 문이야. 양들이 나오려면 목자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딱 누우면 너희 못 나가 이러는 거고, 목자가 일어나서 이제 양을 부르면 저기 얼마 안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 많은 양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풀 뜯기던 목자들이 공동 우리간이에요. 들에 있기 때문에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막 섞였잖아. 뭐 내 양, 네 양 다 섞였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다 양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귀에 빨간 점이 있다 그러면 귀용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에 검은 점이 있다 그러면 뭐 무검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걔네들이 따라 나와요. 이게 여기 막 섞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대요. 직접 보신 분, 저는 그걸 직접은 안 봤어요. 근데 직접 보신 분이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막 밀지 않고 살살살살 이렇게 잘 나오고 잘 들어가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장난을 친대요. 뭐냐면 다른 목자 옷을 입고 모자도 그 목자 거 쓰고, 그리고는 목소리도 비슷하게 하고는 이제 기용이를 부르는 거죠. 기용아 부르면은 안 나와.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자에 대해서는 귀가 밝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딱 알아듣고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이단 말 무슨 5만 가지 말에 막 다 솔깃해서 가면 이건 양 아니에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요. 눈이 아주 나빠서 양은 그 맹인 비슷하게 아주 안 보인답니다. 얘는 목자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양은요 바로 자기 앞에 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가서 떨어졌다. 다음 양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나빠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못 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은요 참 저 사람 양 같아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칭찬하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유 양 같아 그러면 아유 이 미련아 이 소리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양이 여름에 얼마나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요 다 붙어 있대. 가뜩이나 양털까지 있어서 더운 마당에 다
붙어가지고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겨울에는 어떤가? 겨울엔 좀 좋지 않아. 겨울에는 뚝뚝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양을 치는 그 목자는 겨울 되면 털을 다 깎아버린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뭐 이제 이렇게 몰아놓으면은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 양들이 이런 그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뭐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강해서 막 이런 것도 없고 또 막 잘 달리거나 이렇지도 않고 눈도 어두워서 잘 못 보고. 그런데 이 양은 또 가다가 이렇게 웅덩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눕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눕기는 눕는데 혼자 또 웅덩이에 누우면 일어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누웠다면 이게 일어나려고 버리적거리다 보면 거꾸로 가가지고는 이제 발버둥하는 거예요. 그럼 배에 가스가 차고 빨리 목자가 끄집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물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먹으려고 그래. 목자가 못 먹게 하죠.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앞에 양들이 다 흐정거리고 가면서 기생충 이런 것들이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양은 왜 못 먹게 하냐고 막 계속 고집이 또 그렇게 세요. 아이고 나 닮았나 내가 양 닮았나 하여튼 고집이 세요. 그런데 그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그 어떤 특성이 양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목자냐?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목사는 사실 양을 이렇게 치면요, 목자가 혼자 치는 게 아니고요. 양을 치는데 도와주는 개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개 정도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목사는 진짜 목자는 아니에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중매쟁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고. 그래서 신부를 잘 인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나는 중매쟁이다. 그래서 중매쟁이가 맞고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는 아마도 개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개목사. 그럼 또 그거 이상하게 들리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진돗개가 그렇게 요즘에 중동에 가서 이렇게 양치는데 이렇게 쓰나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진돗개가 그렇게 양머리를 잘한다고 그래요. 양들이 이제 애미 양이 옆으로 가면요. 새끼 양은 다 그리로 가요. 하여튼 다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개는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고 막 그걸 몬다는 거예요. 몰아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또는 늑대가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진돗개는 그렇게 절대로 뒤로 가지 않고 양들을 안전한 쪽으로 몰고 그리고 자기는 그걸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참 진돗개 같은 그러한 목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자리는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목회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근데 그 목회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해야 되냐면 목회자는 그 양들을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문 밑에 뭔가가 있죠? 저 목자가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목자가 양이니까. 양이 아니라 문이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래요. 좋은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어. 그래요. 지금 목자라는 거는 목회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목회자와 좋은 목회자 어떻게 아나? 뭘로 구분하나? 하면은 좋은 목회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회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 대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양떼들을 예수님께로만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목회자야. 그가 좋은 목회자고, 나쁜 목회자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렇게 그 목회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목회자. 설교를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설교 내용이 성공하는 법, 또 뭐 인간관계를 해서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강의하는 강사들도, 약은 약사에게 그 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연합과 더 깊은 교제와 화합과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거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자, 우리 한번 성막문 좀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의 그 앞에 있는 문입니다. 문이 아름답죠? 4가지 색깔로 이렇게 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흰색, 또 무슨 색 보여요? 빨간색, 자주색, 또 뭐가 있을까? 파란색,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은요, 이 성막을 들어가려면 문은 이 문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양의 그 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The gate. 바로 그 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 문이라는 거는 양 우리의 문이 여러 개 없어요. 딱 하나예요. 정해진 문. 그런데요, 성막 문이 저렇게 있는데 저게 몇 미터나 되냐면요, 10미터예요. 20규빗. 굉장히 큽니다. 문이 아주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와도 돼요. 그가 가난한 자라도 예수님은 어서 오라. 병든 자라도 어서 오라. 못 배워도 어서 오라. 나는 이방인이에요. 어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 문이 넓어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아이고 담배 끊고 와요. 술 끊고 와요. 마약 끊고 와요. 끊을 것 같으면 벌써 끊었지. 오는 거예요. 와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정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선 아이고 헌금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와요. 아, 여러분 아니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남편 5 두고 이번에 다른 남자랑 또 살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 사람도 막 뛰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요 넓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투성이고,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까봐 내가 부끄럽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바로 그를 주님 뭐라면 나 너를 만세 전부터 알았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이미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그때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문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성막 배울 때 그런 말 했어요. 문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다 예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4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것도 다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색 생명의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하고 생명이요 이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파란색을 넣은 거예요. 또 자색이라고 그러죠. 그 자색은 뭐냐? 자색은 왕.
왕들이 입는 그 자색은요,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의 왕입니다. 또 홍색, 빨간색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죽지만 나는 너를 살려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 너를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홍색으로 짜게 하시고, 흰색이 있죠?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데 저 배실은 흰색입니다. 저거는 죄 없으신 예수, 순결하신 예수. 여러분, 성경은요 다 예수예요. 다 비유로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나는 유일한 문이야. 나는 이 문 저 문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유일해. 뭐가 유일합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은 예수라는 문밖에 없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한 분 외에 다른 건 없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불교, 유교, 또 뭐 이슬람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아니요. 딴 거는 문이 아니에요. 딴 거는 문이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 바로 그 한 분,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문은요, 넓은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우리가 말할 건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것이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왜요? 좋은 목자라, 선한 목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과 염소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멀리서 보면 막 떼들이 이렇게 굶실굶실 있는데 저게 양 떼일까 염소 떼일까 보면 목자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목자가 앞에 있고, 그리고 뭐가 굶실굶실 따라가면 양 떼고, 뭐가 다니는데 뒤에 목자가 서 있다, 염소예요. 그 양은요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아무개야 뭐 먹자 가면서 휘파람도 불 것이고 노래도 부를 것이고, 근데 양이 알아. 이게 양과 신호를 계속 신호 체계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요, 양이. 그렇게 하다가 그 다른 목자가 와서 하면 안 가요. 얘들이 그냥 서성거린대요. 안 가고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얘들이 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뭐냐면요, 이단이 말을 하면 그게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건 내가 듣던 말 아니야. 이건 뭐지?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듣던 말 아니야, 이상해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극동방송 뭐 이런 걸 듣다가
어머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근처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극동방송에서 듣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이상한 말을 자꾸 전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극동방송 들으면 그 말은 자기 마음에 그냥 그렇게 와닿고. 그런데 왜 그러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도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거기 가니까 이상해. 뭔지 모르지만 이상해. 거기 이단이야. 그렇구나. 어쩐지 이상해. 그래서 이제 누구 또 소개를 받아서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렇지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듣던 게 이런 거. 그분은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고 미국 갔다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극동방송 통해서 그 좋은 꼴을 많이 좀 들어본 거였죠. 그러다가 갔더니 맞아 이래야지. 맞아 내 집에 온 거 같으네. 이렇게 그걸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어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가봐야 되겠어. 그것은요. 이단 바로 그 뒤에는요. 뭐가 있냐면 루시퍼가 있어요. 그 사단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내가 한번 사자랑 한번 싸워봐야 되겠어. 진짜 센지 안 센지 이러면 잡아먹히거나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보고선 끌어냈다면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단은 두어 번 전하고 그가 말 듣지 않으면 놔둬라 그랬어요. 그를 기필코 우리 가족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가족이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이렇게 그 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목자와 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양들이 있죠. 그 앞에 목자가 있죠. 목자는 항상 막대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짐승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양보다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죠. 그런가 하면 염소는요. 오라고 안 가. 그래서 혹시 뭐해서 끈 맸으면 끈을 잡아다니면요. 절대로 안 가요. 그러다가 그냥 이제 놓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놓으면 그땐 또 가요. 다시 끌으려고 하면 안 가. 여러분 염소 되지 마시고 양 됩시다. 아멘. 주님이 말씀만 해도 아멘 하고 따르는 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즐거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래서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사 메시아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통계를 보면요. 그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었고 또 예수님이 50명이었대. 나 예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50명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 이걸 물어보세요. 당신이 유다 지파냐?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냐? 유다 지파도 아니고 김아무개 이아무개인데 무슨 예수냐고 도대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유다 지파냐고 또 이름을 막 아무 지파나 정해놨어. 아이고 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유다 지파. 이런다고 해서 유다 지파 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유다 지파냐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읽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이 말 누가 하냐면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막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할 때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랐잖아. 유사 메시아야, 짝퉁, 가짜, 이단. 그가 이제 왔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며 죽었더니 따르던 사람 다 흩어져 버렸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 이야기를 막 전하니까 잡아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야 드다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때는 한 2만 명이 따랐다고 그래요. 꽤 많이 따랐죠. 그런데요. 그래도 그가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어련히 알아서 흩어지겠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점점 더 확산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도록 이 복음은 계속 확산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요 또 그 사도행전 21장 38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것은요 이제 천부장에게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막 바울을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끌려가면서 이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혹시 전에 그 애굽인 아니야? 이 사람 그 자객 4,000명 데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못 잡았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는 너 애굽인이냐? 너 자객 4,000명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애굽인이냐? 이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유사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바도 그렇게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여러분 다 이게 유사 메시아들이었는데요. 이런 자들은 뭐냐면 문으로 안 왔어요. 다 다른 데로 넘어온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온 자들은 가짜야. 악한 목자들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이들 말고도 많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사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다윗 또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온 자는 침례 요한. 근데 이런 자들은 뭐야? 이 사람들도 다 절도고 강도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요 그러셔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손에게 단수로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왔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멀리서 보고 자기 씨로부터 나올 예수, 그 예수님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를 멀리서 보고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돼. 근데 보고 기뻐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보십시다. 모세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뭐냐면 모세는요 그냥 보통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그 40일 금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막이 있어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식양이며 치수며 모든 어떻게 하라는 거를 다 보여주셨고, 그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프로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대하여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여. 근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러한 자가 나올 거라. 지금 모세를 빗대어서 모세 너 같은 이라고 말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로는 혹시 모세 같은 선지자님이실까? 저 사람이 혹시 모세 같은 분이실까? 특별한 분이실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아, 메시아 사상,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줄이에요. 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그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예수 담을 넘어서 온 게 아니고요. 예수 문이에요. 다 그 줄에 서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침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그들은 절도 강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굴 보러 절도 강도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는 너희는 소경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소경뿐이 아니라 너희는 절도 강도야. 너희는 약무리들을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소경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 말을 들을 때 안 들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요 그분이 죄인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 출교해버릴 거야. 출교를 당할지언정 그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가짜 목자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피하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딱 엎드려서 아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목자의 말을 양들은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은 별개로 소경을 치유하심. 10장은 비유, 양의 문 비유, 또 선한 목자 비유. 이렇게 별거가 아니라요. 같은 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계속 읽겠습니다.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그죠? 자기 양 다 내놓고요. 앞서서 가요. 얘들아 밤에 잘 잤니? 얘기하면서 우리 풀 뜯으러 가자. 이러고는 막 앞서가면 얘들이 다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여기 타인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이렇게 이 소경 거지였던 이 사람이요 어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창세 이전부터 넌 내 양이야. 이미 알았어.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쓱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타인이야 타인. 지금 타인의 음성이 자기들이 목자인 것처럼 말을 할 때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너 그러면 출교시킬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출교될 망정 나는 당신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모르죠? 귀가 안 열려서 모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음성인 줄 알아듣는 사람은 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줄줄줄 모세오경을 1.1에 또 틀리지 않고 매년 써야지 서기관이 돼요. 1.1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 서기관 그 해 못 돼요. 그 정도로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안 들려. 이 안 들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이 귀가 고장난 거죠. 이게 무슨 귀가 고장나냐면 영의 귀가 고장난 거예요. 영의 귀가 고장나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아 주님이시로구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꼭지점이 어딘가 하면 예수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지 나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도 찢으시고 피도 흘려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에 나는 안 하겠어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몸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을 때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뗄 겁니다. 그러나 성찬을 뗄 때 내가 좀 죄를 짓고 왔는데, 내가 좀 잘못했는데, 이런 것이 기억나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